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교훈과 이 말씀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숨지시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숨지시다라는 이 부분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가장 이렇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요번에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왜 죽음을 거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죽음을 안 거치시고 그냥 부활승천하셔서 내가 메시아고 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도 배신을 겪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채찍을 당하시는데 그 채찍을 되게 이제 그 로마 이 시대에는 39대까지 때렸다고 그래요. 39대까지 때리면 아까도 보겠지 뭐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40대 이상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짐승이고 짐승 취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40에 하나 가만 39까지만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맞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건강했다고 하는 그 33이라는 이 나이에 평범하셨겠죠. 그 평범한 젊은 분이 그렇게 맞고 그런 어떤 조롱을 당하고 그 상황에 십자가를 다른 강도는 들지만 못 드는 상태가 될 만큼 완전히 처참해지는 그런 어떤 시기와 상황이 됐는데 그런 어떤 시기를 겪으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이 장면까지 같이 겪게 되는데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음은 저주로 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저주받아서 저희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버려짐의 상징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지역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구체적으로 터키 지역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지금 있는 지역, 뭐 비옥한 토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그 지역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하나, 시리아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지역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나서 그 지역이 쫓겨나게 되고 그 지역이 아예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쫓겨남이고 관계 단절이고 버려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논의가 일어나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셨냐? 어디 가셨냐? 죽으시자마자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냐?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셨는데 또 올라가시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어디 살아계셨냐? 그거 아니고. 공중에 떠 계시냐? 라고 아니고. 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냈냐 하면 지옥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우게 될 때 우리가 중간 부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제가 뭐 발음이 좋지 않지만 이 부분이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은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He descended hell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He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지옥에 가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2강 정도의 지옥 강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일간은 지옥에 계신 기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아야 될 걸 처참하게 죽음을 맞으시고 내려가야 될 걸 내려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려가셨고 수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외형적인 그 어떤 채찍당함과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당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죽어야 되는 대신 죽으셨고, 이 겉으로 보는 육신적인 죽음도 다 대신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 이후에 우리가 다 지옥 갈 놈들이었고 지옥 갈 엑스들이었는데 그 지옥을 대신 가시는 거예요. 그 대신 가신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겪어야 될 걸 3일간 다 우리 대신에 겪으신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보이셨고 우리가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은지도 몰라요. 겉으로 겪은 이 고통보다 안 계셨던 그 3일간의 고통은 더 크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이론상. 육신적인 어떤 고통을 감수하신 분이 영적으로 우리 영이 당해야 될 고통은 감수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론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론상 그분이 그거를 감당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상에서 그건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논쟁의 이야기가 있고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할까봐 그런 일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안 당하셔야 되겠지만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 수치 고통을 안 당하셔야 되겠지만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앞서가면 따라갑니다. 앞서간 분이 있으면 따라갑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15년 전에, 지금은 더 어렵지만 15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개척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하면 고생이 많다. 고생은 문제가 아닌데 개척하면 안 된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이거 안 해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거 안 해보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좀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제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제 아버님이 그 당시에 뭐 사업하고 뭐 이러시다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아버님이 젊었을 때 서운한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 가산 정리하시면서 개척을 하셔서 한마루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워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개척하면 어렵고 힘들겠지만 정말 보람되고
정말 귀한 일인 것 같다. 난 잘 모르지만 정말 귀한 일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만나는 분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만났던 이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 그 목사님을 섬겼고 참 존경하고 있고 지금도 늘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개척한 분이었어요. 30대에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일궈내신 분이신데 제 생각하고 늘 다르셨어요. 뭘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늘 달랐지만 너무 제가 배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영역을 늘 보여주신 거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늘 보여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분이 있다면 아버님 반, 그 목사님 반 해서 그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뭐 이럴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못하고 이분들의 반만이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난 개척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었잖아. 그 내가 했잖아. 내가 이 얘기 했잖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잖아. 내가 가는데 내가 간 길 따라오면 되잖아. 내가 다 했잖아. 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누가 앞선 분이 있다면 그 길 보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되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이 일을 나 혼자 개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분명히 앞서가신 분이 계세요. 앞서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보면서 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어려웠을 때가 뭐였을까? 이 죽음 앞에 같은 이런 두려운 때가 어디였을까를 생각하면 뭐 가깝게는 이게 개척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멀게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로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늘 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우리 삼촌이 내가 네 분이었고 그 외에도 뭐 5분, 6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나보다 더 어렵게 그 한 일이었는데 뭐 내가 못할까봐 뭐 이런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혹시 시기와 상황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지치고 어려우신가요? 보면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홀로 유아 독전으로 가기보다는 누군가 앞서가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분명히 앞서가신 분이 있을 텐데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길 따라가는 그런 마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종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끝까지 메시아 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뭐 여기서도 그러죠.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제6시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되게 이 로마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죠? 12시. 예, 난 12시인 거예요. 대낮에 가장 밝은 이 12시에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제 이제 9시면 한 3시까지 계속 이 가장 밝아야 될 이 시간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막 나타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십자가형을 한두 번 겪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죽은 자들을 여러 번 봤을 거고 되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내가 여러 사람의 죽음을 맛보았지만 내가 여러 사람의 죽음을 눈으로 봤지만 이런 죽음을 처음 본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내가 처음 본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 장면도 보게 되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면서도 지성소와 성소의 이 개념으로 중간에 이 막힌 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막으로 해서 이 막힌 어떤 면에서 그 제사장만 거하는 곳과 이 일반인들이 잘 못 들어가는 그 영역이 있었지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게 다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의미로 표현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중보자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중개자다, 화목 제물이다, 뭐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어떤 그 소통, 그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게 되면 14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이 자체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 시대 자체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경건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 이 인생들은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목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죽음 앞에 생각해보면 뭘 생각했냐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나? 더 많이 쌓았나?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해요. 이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이죠,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요. 제가 말이죠, 선한 일 한 게 없어요. 제가 말이죠, 착한 일 한 게 없어요. 아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도 해야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은 착하다고 선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면 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오직 예수님 이 메시아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된다, 내가 구원자 된다, 너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상하듯이 막 멋진 모습으로 막 권위와 위엄의 모습이 아니라 처참하게 정말 죽어가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 라는 것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또 메시아 되심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게 되면 다 도망갔지만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40절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증거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저는 이게 사람을 남기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가면서도 사람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한 사람을 남기시는 게 아니라 어떤 보면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그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참 어떤 면에서 사람 숫자로도 치지 않는, 사람으로도 치지 않는 그런 변변치 못한 어떤 면에서 그런 부류로 이렇게 취급하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뭐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뭐 여기 가만히 보면 빠진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빠졌고 요한도 빠졌고 했지만 이 작은 사람들 이런 어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남기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여기 보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누굴까? 그래서 뭐 주석이나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는 아니더라고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뭐 이런 야고보를 기억하실 거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을 이야기하지만 이 두 분은 아닌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되게 보면은 그 알페오의 그 아버지 뭐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는데 그래서 한 5명의 야고보가 나온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5명 중에 5번째로 이야기하는 이 작은 야고보는 그냥 또 다른 누군가의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은이라는 거를 표현해서 어떤 분들은 아예 어린 야고보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키가 작은 야고보였지만 한마디로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남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의 이 길을 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반적이면 어땠을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 골고다라는 언덕이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해골의 곳은 시체가 버려지는 곳이에요. 시신이 버려지는 곳. 일반적으로 잘못했다간 예수님이 시신이 버려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한 번도 이야기되어 보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예원이라고 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 가운데 대단히 상위급에 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퉁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시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주도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해가십니다. 이 일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예비한다고 예비되어지지 않고 준비한다고 준비되어지지 않고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될 것 같지만 안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경시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 이제 경시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그 경시 가운데 오늘 5장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5장 후반부에 있는데 오병이어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분주하니까 배 타고 가게 하십니다. 배 타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남으셔서 그 5천 명, 그 많게는 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다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배 타고 보내셨는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맞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딱 보냈는데 막 이렇게 그 500명 먹은 이 사람들을 5,000명을 막 인사하시고 막 다 보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을 맞은 거예요. 풍랑이 맞으니까 아이고 쟤네들 어떡하냐? 라고 해서 그냥 말면 되는데 이분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걸은 게 아니라 막 뛰어가신 거 아니었느냐.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물을 가르치면서 뛰어가셨다는 거예요. 얘네들 어떡하냐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추진력으로 축진법 써가지고 물이 이렇게 가시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두려움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나타나셨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뭐 죽어라 고생하고 뭐 어떻게 됐겠죠. 죽으면 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겠죠. 근데 고생하는 걸 못 보시고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풍랑 있는 걸 보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가셨을 때 아유 쟤네들 풍랑 맞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갔겠냐. 부모가 그 애들 다치고 이렇게 하면 불이 나게 가잖아요. 불이 나게. 근데 불이 나게 가는 그 장면을 그냥 슬슬 어슬렁거리면서 가셨겠나. 이런 어떤 표현을 하시는데 참 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 신약 성경 맨 앞에 있고요. 6페이지인가요? 9페이지예요. 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느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공중의 새 봐라, 또 들의 백합화도 봐라.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가 한 친구가 이런 말씀하는데 이 간단한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삶으로 옮겨내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들 조금만 뭐 되면 좋아서 하나를 알 것 같고 조금만 걱정이 생기면 뭐 땅을 꺼져가지고 그냥 꺼져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목사님 그 생활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장경철 목사님이었나요? 그 여기 서울여대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들의 백합화가 혹은 이 개나리와 이 요즘 벚꽃 예쁜데요. 벚꽃들이 그 걱정이 있냐?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그 학생인가요? 그랬대요. 그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걱정이 있으면 저런 색깔이 나오겠냐? 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뭐 이건 좋아하지만 꽃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건 걱정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나오겠죠. 저희들 걱정 주님 앞에 정 마지막에 가시면서도 그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다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 여기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다 준비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죽음의 길 안 가셔도 되지만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목자다라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걸어가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삶을 예수님께 철저히 맡기고 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 늘 말씀 보면서 더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 더 묵상하시는 더 닮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묵상하면서 예수님 더 잘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